새로운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냐, 힘없는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사실 그때가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신적이든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딱 붙잡아야 돼요. 어떤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모세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모세에게 그 미디안이란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모세 오경 못 읽을 뻔했어요. 우리 뭐 다른 것만 있어도 구원받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이잖아요. 정말 이 엘리야에게 그런 노뎀나무 밑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겠어요? 저는 진짜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체험이 되어지거든요. 너무나 이 과거가 축복이에요. 만약에 복음 몰랐으면 전부 저주인데 과거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축복도 그냥 축복이 아니고 완벽한 축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 이게 여러분이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요, 완전 답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모든 답을 다 내버렸잖아요. 그동안에 정말 자기한테는 궁금한 게 많았거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나는 왜 이런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는 왜 그런가, 그는 왜 그런가, 전부 다 왜라 왜. 근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 깨닫고 나면 아가 됩니다. 그렇구나. 나를 봐도 자녀를 봐도 다른 사람을 봐도 그 사람 만나도 그렇구나. 모든 답이 다 나와버려요. 과거를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로 함께 하시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질대 흐름 이렇게 복사해 놓은 거 좀 누리시라고 했잖아요. 권세 좀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만 딱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게 걸거친 거 있으면 일주일만 딱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주일 해갖고 안 되면 2주일 하면 되잖아요. 평생을 자식 때문에 속 썩은 사람도 있는데 일주일 해갖고 소문날 거 왜 현합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에게 어둠이 딱 덮고 있거든요. 이 눈을 뜨고도 못 본 사람 있잖아요. 이게 흑암이 가려서 그래요. 어둠이 가려서 그래요. 영안이 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게 덮여가지고 그렇거든요. 그게 그냥 거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신 하나님.
그냥 보장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로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준비하시고 오늘을 함께 하시고 미래를 보장하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요. 제발 속으면 사단에게 속지 말고 내 자신에게 속지 말고 내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시간이에요. 부모 잘못 만난 거 아니에요. 자식 잘못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절대 속지 마라. 세상에도 속지 말고 내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특히 사단에게 속지 마라.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뭐가 살아나요? 말씀이 살아나요.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전도가 살아납니다. 이 증인으로 딱 서라. 전도의 증인으로 서면 돼요. 여러분들. 할 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 헌신 예배는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아무래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모세가 전체를 한번 다시 설명하는 것인데요.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해도 결단하지 못하면은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실제 힘이 없으면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부터 얻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2절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랬는데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 여러분이 렘넌트 때문에 렘넌트를 안고 기도하고 정말 렘넌트 운동 때문에 기도하고 대전과 세종의 삼천지자 운동 때문에 기도하고 3시스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237 나라 하나님 너무 그렇게 소원하시거든요. 3시스템 성전이 예수님의 언약적인 한이거든요. 그게 세 가지 뜰.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무슨 결단부터 무슨 결단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혹시 이미 결론이 나버린 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셔야 됩니다. 옛날 30년 전에 얘기 꺼내면 안 돼요. 결론 나버린 건데 이미. 그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그랬는데요.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딱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절대 언약이 딱 나와요. 절대 언약이 나오는데 절대 언약이 뭐냐? 절대 언약은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다른 생각할 거 없습니다. 간다 못 간다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우리 사정이지 하나님 반드시 가나안 땅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요 한다 못 한다 그 여러분 자신이 그럼 교만한 사람이고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세계 여기에다 방향만 딱 맞추면 돼요. 우리가 삶의 방향을 여기다 딱 맞추면 가게 돼 있습니다. 가나안 땅. 세계 복음화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절대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요 절대 여정이 딱 나와요. 절대 여정은 뭐냐? 절대 이게 바로 이제 광야에서 일어난 7대 흐름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미리 보는 62가지 삶, 그리고 예배.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상식과 그 이상을 딱 선택해야 돼요. 상식과 그 이상을 항상 선택해라. 상식 이하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신도보다 더 못한 상식 이하의 만약에 짓을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도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무슨 말을 들을 때 있잖아요. 항상 상식적으로 들으시고 판단은 그 이상으로 딱 해야 됩니다. 판단은 항상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목표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절대 목표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요. 반드시 237 나라 살리는 이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치유 사역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렘넌트 서밋 운동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때부터 저도 이렇게 이게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요, 이게 뭔가 좀 이 장로님들이 능력이 있든지 목사님이 능력이 있든지 해야지 되지 그냥 되겠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야 되는 것이지 아무 능력도 없는데 장로님들도 능력 없고 목사님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에 큰 게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장로님들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가 돼야 돼. 하나님 언약가 딱 이게 관통이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오력을 주시는데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이 사람 뭔가 있구나. 얘는 뭔가가 있구나. 이게 이제 응답의 시작이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사람이 뭔가 다르다. 이 사람 한두 시간만 같이 있어도 딱 느껴야 돼요. 다르구나. 뭔가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아무 감각을 못 느끼면요, 여러분 잘못이요. 몇 시간만 딱 같이 있어도 딱 그냥 나타나야 돼요. 다르구나. 같이 그냥 같이 한 달 동안 일을 해버렸다 뒤집어져 버려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이제 응답의 시작인데, 그러면 결단의 시작이 뭐냐? 결단의 시작입니다. 결단의 시작. 결단해버려야 되는데, 결단의 시작이 뭐냐면요, 증거를 딱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증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무슨 증거를 붙잡냐? 이 증거 붙잡는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랬는데 그런즉이 무슨 말이냐? 그런즉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게 1절입니다. 항상 지켜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랬는데, 너희 눈으로 직접 봤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너희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냐. 그게 이제 7절이에요. 그러고 뭐라고 했냐?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는데, 그러므로란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증거가 있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대로 쭉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9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딱 붙잡고요,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게 9절입니다. 이게 결단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결단의 내용은 뭐냐? 결단의 방법은 뭐냐? 결단의 방법은요, 오늘 2절부터 6절에 쭉 보니까 여러분이 쓸데없는 거 잡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아 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것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잡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큰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최소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최소의 것. 최소의 것을 붙잡아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작은 것을 붙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예가 된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노예에서. 최소의 것 붙잡는 방법. 여러분이 완전히 밑바닥이다. 그래 밑바닥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밑바닥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밑바닥에서 시작해야지, 돈 빌려가지고 중간에 시작해버리면 이제 절대 밑바닥에서 못 벗어납니다. 확실하게 해버려야 돼요. 이 양반이 붕어빵 장사 안 해봤는데 맨날 붕어빵 얘기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호떡 장사 안 해봤는데 이 양반 호떡 얘기 많이 했어요. 제발 일본 사람들이요, 잘한 게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되게 일본 사람 칭찬 많이 하고 한국 사람 좀 깔 때가 많아요. 한국 사람 되게 저 기분 나쁘고 엄청 기분 나빠요. 아니 한국 사람 잘한 거 많이 있는데 왜 저러실까? 되게 막 기분 나쁘더라고 나는. 여러분 어쩐지 몰라도, 아니 그럼 일본 사람 칭찬 한 2번 하면 한국 사람 한 번이라도 해야지. 내리 까버리 그냥 사정없이. 원래 우리 세대는요, 자식들이 싸우면은 우리 아이가 분명히 잘했는데 못했다고 그래요. 정서가 그래요. 그리고 뭐 이게 진짜 우리 어른들 정서는 그렇잖아요. 특히 경상도 뭐 이런 전라도 이런 데는요, 뭘 사오면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뭐 이런 거 사왔냐고 막 그러면 막 뭐라 합니다. 그러면 요즘 애들은 그대로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거 알거든. 일본 사람들이 잘한 게 뭐냐면요, 진짜 인테리어가 없어요. 별로 인테리어 없습니다. 가가지고 뭐 세계에서 먹으러 오는 요리라고 그 집 가면요, 이게 무슨
무슨 이게 커튼처럼 이렇게 제치고 들어가는 거 저거 한 50년은 됐겠다 싶어요. 그리고 나무가 전부 깜장색입니다. 하도 닦아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없어요. 진짜 대단해. 그러니까 조금도 이게 말하자면 허풍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딱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장인 정신이 왜 그렇게 좋냐면요. 그 아버지가 뭐 하는 거 아들이 뭐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고 하거든요. 너무. 검도할 때 죽도 있잖아요. 죽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요. 며칠 쓰면 우리 건 부러져 버려. 3년을 두들겨 패도 옛날에 막 이 죽도 가지고 그 타이어 놓고 막 계속 팼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3년을 패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람들이 만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본 볼 거는요. 절대 10원 있으면 10원 갖고 딱 합니다. 사업을. 절대 비단내요. 그거는 하여튼 뭐 진짜 본받을 만해요. 절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원 있으면 한 900원 빚내고 1000원 갖고 해버리거든. 절대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래가지고 맨날 그 운동화 신고 노가다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네 거 하나 사가지고 호떡부터 시작해라. 맨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게 작은 노하우가 아니에요. 그게 보통 노하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최소의 것을 붙잡아야 된다.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적합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그게 최적입니다. 최적. 최적은 뭐냐?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으면요. 거기서 시작을 해야지 벗어나지 다른 데서 시작하면 못 벗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최고의 것을 딱 붙잡아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밑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마음은요. 가장 최고의 거 붙잡을 수 있어요. 네. 그래야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세상 것 붙잡은 사람은요. 참된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것을 붙잡은 사람.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은 사람은요. 100% 성공했어요. 100%. 예,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3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 붙잡았다 했잖아요. 그거 부르심을 그 상을 이게 우리가 그걸 보고 쫓아간다 그랬죠. 결단의 이유입니다. 이유. 결단의 이유는 뭐냐? 결단의 이유를 알려고 하면요. 여러분의 내용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내용.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그 미래의 땅은 애국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10절 얘기인데요. 애국과 다르다. 그게 10절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목표가 바벨탑하고 가나안 땅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목표가 세상 성공하고
세계 복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애국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요 골짜기도 있고 빗물도 있고 빗물도 흡수하고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런 곳하고는 다른 곳이다. 그게 11절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무를 것이요 그랬는데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무를 것이요 12절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그 전능하신 그 후대의 가정, 직장, 산업, 학업에요 항상 여호와의 눈이 머물러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우리 렘넌트들 가는 길을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키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여기서요 삶의 이렇게 방향이 여기다 딱 맞춰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뭘 보고 나쁠 때도 삼천제자운동, 뭘 보고 기분이 좋을 때도 삼천제자운동. 저는 그렇거든요. 아무튼 뭐 이게 제가 뭘 봤는데 너무 좋다. 하나님, 대전과 세종의 삼천제자운동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뭘 봤는데 별로 안 좋아. 대전과 세종의 삼천제자운동, 3시스템 성전회복, 237 나라 5천 종족 빈 곳 살리는 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로 가면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이 힘만 있으면 되는데 이 힘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를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과 영적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영적 존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정확하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불신자 아비 노릇을 하고 여러분을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제가 면담 시작하면서 우리 세계로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복음 전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뭐 임직식 한다면 사단은 가만히 있겠지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뭐 성전 건축을 하든지 뭐 임직을 하든지 절대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걸 박살내 버리라. 그것부터 박살내 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항상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걸 그 테스트 파워라고 하는데요. 테스트 파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이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얼마나 좋냐. 다른 사람 마음대로 두들겨 패도 괜찮아. 마음대로. 화나면요, 나 실컷 두들겨 패도 뭐라 한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패니까. 근데 목사님 맨날 뭐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저주할 수 있는 이제 이게 권이 없어요. 목사도
축복할 것만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되게 미울 때 한 번씩 펴지 맨날 펴는 거 아닙니다. 맨날 목소리 편다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펴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한 대 때리면 하나님 저를 2대 때려요. 그러니까 펼 이유가 없지. 근데 진짜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도 해줄 수 있고, 내가 눈에 안 보이게 다른 사람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다른 사람, 여러분 중보기도 해보셨죠? 다른 사람을 그냥 내가 눈에 보이지 않게 전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 진짜 얼굴 두껍더라고. 기도한다고 꼭 얘기를 해 또. 꼭 기도한다고. 근데 그렇게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이 힘이 얼마나 좋은 힘이냐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믿음 가지고 기도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신랑이 이게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어요. 진짜 이 힘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라니까요.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진짜 한 사람 놓고 한 24시 집중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진짜 이 힘을 아는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24시 기도가 되어진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건들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은. 다시트 파워라고 진짜 이 힘이 있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뭔가 달라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진짜 달라야 돼요. 여러분이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다르다니까요. 이 힘이 있는 사람 뭔가 좀 달라. 이 사람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데 대처하는 게 달라요. 대처하는 게. 여러분이 회사에서 문제만 있으면 여러분한테 가지고 올 정도 되면 그거 맞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문제만 있으면 다 갖고 와. 해결사가 아니고 그냥 자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그렇게 돼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복음 진짜 깨달은 사람은 문제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전혀 알지 못하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전혀 알지 못하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를 들어서 새신자를 딱 하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이 그 새신자를 전도했는데 새신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 진짜 응답받습니다. 또 이제 새신자들은 하나님 빨리 응답을 주셔야 돼. 이 삐질까 싶어갖고 또 이렇게 키우려면 빨리빨리 응답을 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 사탕 주듯이 빨리 주거든. 그거 다 누가 기도해서 응답을, 인도자가 다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거거든.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응답된다고. 자기가 해가지고 응답받은 줄 알아요. 나중에 알아요. 자기가 새끼 낳아가지고 키워볼 때 나중에 알아. 나중에 영적인 자식을 낳아가지고 진짜 키워보면요. 그때 나를 인도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자식 낳아서 키워보면 알잖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 하나 가지고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은요, 파수꾼의 역할을,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죠. 파수꾼.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대사예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실제로 이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그 대사 역할을 하는 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대사 역할,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의사,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 이 축복을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